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밝은 표정으로 또 반갑게 두 손 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둘째 주일이자 교회력으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우리가 대림절기 두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대림절을 맞아서 교회 곳곳에 또 성탄 트리가 장식되어 있는데, 우리 성탄 트리를 보실 때마다 성탄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며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놓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는 것이고, 그 속에 통해서 더 큰 감사 은혜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연말연시 우리의 마음을 요동케 하는 악한 사단의 계기가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자유된 자로서 믿음을 지키고 악한 사단의 계기를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예기치 않은 일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악한 괴계의 시험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때 내 감정대로 성질대로 반응하기보다는 잠깐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선포함을 통해서 분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지 않습니까? 7편까지 말씀을 보면 고난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피함을 통해서 안전하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편의 말씀은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시편 가운데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하늘의 달과 별, 그리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땅의 모든 짐승들과 이 모든 천지 만물에 대한 열거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요? 라는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아울러 모든 만물을 우리의 발 아래 두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런 찬양의 고백이 바로 또 우리의 고백임을 우리는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다윗의 고백은 아마도 그가 양을 치던 때에 받은 은혜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양을 칠 때에 들과 산으로 다니며 자연에 대한 남다른 친밀감을 가졌을 때이고, 밤이면 쏟아지는 별들과 달, 이 살랑거리는 바람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 감격에 늘 노래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가운데 이 자신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그 모든 감격과 감사와 감동이 오늘 시편 8편을 통해서 아름다운 시가 되어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1절에 이 고백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늘과 땅에 가득한 주의 영광을 온몸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같은 고백이 9절에서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온 우주 만물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이리 아름다운지요. 여기서 주는 왕에 대한 특별한 호칭 아닙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이 되시죠. 하나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찌 이리 놀라운지요. 그 광대함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합니까? 계절의 변화를 볼 때에, 변함없이 뜨고 지는 해와 밤하늘의 달과 별을 볼 때에, 내 몸에 스치는 이 바람결을 느낄 때에, 드넓은 자연, 신비롭기 그지없는 광활한 우주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가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솜씨고 하나님의 섭리가 온 땅에 가득합니다. 한 어린아이가 주일이 되어서 교회에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 가던 중에 이 골목대장 되는 형들이 길을 막아서고 물어보는 거죠. 너 어디 가는 거니?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교회 가는 중이에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형들이 다시 묻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데? 이때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커서 이 우주도 담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도 작아서 제 마음속에 계셔요. 저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러 교회 가요. 마치 다윗이 시편 8편에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면서도 시편 23편에서 그런 광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고백이 이 어린아이에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고백은 어떠합니까?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다윗은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합니다. 2절은 어떻게 고백되어집니까? 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대적자들 앞에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의 그 입술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하지만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그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지키시고 세상 헛된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성도의 권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선포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할 줄 아는 것이죠.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이죠. 병든 자에게 뭐라고 선포합니까? 악한 사단의 괴계, 육신의 질병, 병마,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떠나가라 선포하는 거죠.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세계를 보며 이 감격하죠. 3절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3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다윗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 손수 만드셨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내가 봅니다. 이 넓은 하늘과 그 깊은 바다와 광활한 우주를 바라보면 이 온 땅의 주의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날마다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루하루 시간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놀라운 솜씨인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 지으셨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가보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 앞에 다윗은 감격할 뿐인 것이죠. 그러면서 자격 없는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4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나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까? 4절을 보면 똑같은 인간을 얘기하면서 두 개의 단어가 사용됩니다. 사람과 인자입니다. 사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노시입니다.
이것은 깨어지기 쉬운 존재, 부패하기 쉬운 존재, 낡아 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깨어지기 쉽고 부패하고 낡아지기 쉬운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인 것이죠. 다음으로 사용된 단어가 인자입니다. 히브리어로 벤 아담, 흙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았음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흙을 귀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어디나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거, 발에 치워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 이 보잘것없이 여기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흙에서 지음을 받아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인 것이죠. 더욱이 여기에 사용된 이 아담이라는 말에는 먼지, 특글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사람 또한 어떻습니까? 볼품을 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주님이 주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우리로 다스리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영화롭게 하셨는지 시편 저자는 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해 주는 것이죠. 5절의 말씀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 한 절의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개역 한글을 보면 이 천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능력이 있는 존재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티끌이나 먼지와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로 지은 것이 아니라 탁월한 존재인 천사보다도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말씀하는 것이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우리를 존귀한 자로 지으셨고 그 영광의 관으로 씌워 주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 구별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6절 7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느니라. 사람이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의 외형적인 모습이 하나님을 닮은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따라 지음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만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인격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것은 천사와 사람이 유일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에 그 재료가 보잘것없는 흙먼지라도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생기는 우리를 그 무엇보다도 특별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도록 위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영화롭고 존귀한 자이죠.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 들을 때 은혜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도 듭니까? 제가 영화롭다고요? 제가 존귀하다고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저는 내세울 것도 하나도 없는데요. 시편 저자도 똑같을 것이죠. 하지만 이 광활한 우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달으며 감격에 겨워하는 거죠. 내가 무엇이고 한데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고 그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여 나를 돌보아 주시나이까.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이제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게요. 우리는 영어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영어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이시죠?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당신은 영어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당신은 영어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저랑 약속하세요. 하루에 한 번씩 아니면 두 번씩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나를 영화롭고 존귀하게 지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마칠 때도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를 영화롭고 존귀하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서서 우리에게 뭐를 제가 나눴습니까? 믿음의 선포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영어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만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내 이웃도, 내 가족도, 내 교우도 그러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서로를 바라볼 때 존귀 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보여지는 모습에 판단하거나 정지하기보다는 너도 나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자이니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협력하고 사랑으로 연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6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영어롭고 존귀한 자로 지으셨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특권입니다. 다스린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고유하신 통치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만유와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이 같은 다스림의 특권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모든 것을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고유한 통치 사역의 그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청지기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자 책임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특권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청지기임을 망각하고 자꾸만 주인 노릇 하려 한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욕심을 따라서 억압되어지고 파괴되어지고 전쟁도 불사합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가 아니라 어느덧 만물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영어롭고 존귀한 자로 빚어주셨는데 보잘것없는 하찮은 삶으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 본래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창조 계획을 떠나서 우리로 이렇게 헛단한 것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것이고 우리를 보잘것없는 자로 전락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본래의 기대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히브리서 2장 9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아 쓰임받는 청지기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회복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죄로 깨어진 그 모든 관계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로 가능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우리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본래의 모습, 영어롭고 존귀한 자의 그 삶은 주님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고백하고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다스림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기를 보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막연한 기다림이 아닌 것이죠. 오늘 시편 8편에 고백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의 다스림을 받으며 주님 안에서 즐거이 연합하면서 그날을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9절의 말씀처럼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될 것이죠. 9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주의 영광이 넘쳐납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자연, 이 세상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솜씨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광활한 자연을 마주할 때 하나님의 솜씨를, 그 섭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날마다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뜻에 참여함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오늘 서 있는 자리에서 창조하신 그 질서대로, 목적대로 영화롭고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 그 가운데 깃들어 있는 주의 영광을 날마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어롭고 존귀하게 지음받았음을 깨닫게 하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창조 질서대로 그 목적대로 주의 뜻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